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삿을 낳고 엘르아삿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봅시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은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여 주신 다윗 제국을 세웠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멋있는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족보는 잘못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족보를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고, 누가복음 공동체는 아마 헬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헬라인들 중심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과연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시작을 하고 사라를 팔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비믿음적인, 왜? 불순종한 거죠. 사라의 태에서부터 난 자가 진정한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도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물단지를 낳아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에서 싸우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완전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보면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보면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부터 자녀를 낳아요.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될 건데 남의 아내에게서부터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5절의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다 이방 여인들이고 간음한 여인들이고 잘못되어진 여인들이고 이상 뒤죽박죽한 족보들이에요. 다윗이 성공한 구원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제국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령한 왕은 결코 아니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그 족보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 인간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역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죽기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겸손해요. 자기를 비워요. 종의 형상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내가 좀 더 많은 그 재물을 가져야, 내가 좀 더 많은 뭔가를 가져야, 지식을 가져야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좀 더 깊은 은혜, 그래서 좀 더 말없는 순종, 좀 더 겸손한 은혜. 아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 왕,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역사 속에서 왕의 족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가만히 볼 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실제 역사의 한 부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초월자로 살아가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혈통은 순수한 것이 아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14대 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또 이후부터 다시 14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의 탄생은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또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의 블랭크,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상처까지도 역사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장은 약속의 역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아주 전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은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허물이,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무리 잘한, 여러분 베토벤이 여러분 이 독일 사람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베토벤을 뭐라 그러냐면 악성이라고 그래요. 악성. 그 뭐냐? 음악의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좀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들, 마에스트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베토벤을 연주하기 전에 묵상을 합니다. 베토벤이 그들에게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인 베토벤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독 환자였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베토벤을 망가뜨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그런 것이다라는. 인간이 바라보고 인간이 추앙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 태평양의 그 큰 바다에 쪽배 같은 거를 하나 띄우고
이게 안전장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없어져야지만 돼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역사를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의 맥락 속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서 멋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여야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도구, tools라고 그러죠. 영어로 연장입니다. 목수나 미쟁이들은 자기들이 쓰는 연장이 따로 있어요. 그 연장을 나 좀 줘 그러면 큰 실례입니다. 자기만 씁니다. 세상에 어떤 비싼 걸 갖다 놔도 그거 다 싫다고 그래요. 내가 쓰는 거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손에 착 붙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는 연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연장입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이래봬도 새벽 기도를 몇 년째 지금 빠지지도 않고 나오고 있고 말이지.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하고 교회를 몇 번 다니고 내가 직분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예수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예수는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착 붙는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잘 나와야 되겠습니까? 잘 자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깨울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세 사람이 3일만 지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